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오늘은 아가서와 코엘렛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진하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괜찮나 하고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아가서는 파스카 전례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5세기 기원전 5세기 이후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파스카 만찬 독서 중에 들어왔던 거죠. 이 아가서가. 아가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관능적으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이 파스카 만찬도 그렇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꽃을 피우는 시기는 계절적으로도 역시 봄날이죠. 그래서 청춘의 봄날, 인생의 봄날에, 계절적으로도 봄날에 남녀 간에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신화에 따르면, 옛날에 이제 신화적 시대에 살았으니까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시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특별히 이 봄은 이제 이 자연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죽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적 이야기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영웅이, 주인공이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죽음으로 내려간 그 영웅을 또 찾는 이제 사랑의 대상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그 죽음의 세계까지 같이 내려가서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이 현실 세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신화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그 신화적 인물이 이제 죽음의 세계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이 세상이 황량해졌다가 그가 다시 죽음의 세계에서 일어서면 다시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그렇게 자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화적 인물들을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왕과 왕비가 아니면 성전에 있는 사제가 그 역할을 백성들 앞에서 결혼식도 하고 뭐 부부관계도 갖고 하는 거를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이 신들이 이렇게 서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이렇게 만물이 다시 다 봄날이 오고 이렇게 만물이 다 소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의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관계는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신화적인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례적으로 이 아가서를 받아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8장 6절은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파스카 만찬 자리에서 독서로 읽혀졌던 이 아가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 코엘렛은 우리가 전에는 이제 전도서라고 했죠. 전도서는 이 코엘렛은 딱 시작할 때 그 주제가 나옵니다. 허무로다 허무, 이렇게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코엘렛의 저자는 시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일찍 죽고 나서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허무하죠. 일상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습니다. 한 집안이, 한 인생이 그냥 망가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그냥 시작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삶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엘렛의 저자는 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상하다는 거죠. 푸틴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지만 건불 10년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가겠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무상한 거죠. 꽃날, 이렇게 봄날이어서 꽃이 확 피지만 비 오고 바람 불면 일순간에 훅 떨어지죠. 무상하다는 거죠. 허무하고 무상하고 부조리하다는 거죠.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사회에서, 현실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과응보에 따른 정의의 집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엘렛의 저자는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현실적인 행복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즐겨라.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금도는 넘지 마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코엘렛에 우리가 그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11장 9절에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12장 1절에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코엘레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고 말하고 또 인간에게 짧은 생애를 주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인간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코엘렛이 말하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과 허무함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겪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불의한 일들을 다 당신이 감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